오늘 중남미 선교회 예배 주간이기 때문에 명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영 좋네요 지금. 앞으로 이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특별한 선교회 주간일 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주 이렇게 해야겠어요. 네,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립시다.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중남미 선교회가 예배를 주관하는 그것을 이제 요청했고 그렇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메시지 제목이 중남미 선교입니다. 전도자의 중남미 선교. 그러나 여러분 키워드를 얘기하라고 하자면 비밀이에요. 비밀.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도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왔고 오늘도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는데 밭이 4개가 나옵니다. 길가, 옛날 성경에는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위,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때요? 이런 본문 계속 2주 연속 나오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또 포럼할 때 다른 사람하고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봐 이렇게 포럼하시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길가야, 나는 바위야, 나는 가시떨기야,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봐 이렇게 포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나는 좋은 땅이다. 자, 왜 좋은 땅이냐? 우리 성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길가는 이런 것일 것이고 바위는 이런 것일 것이고 가시떨기는 이런 것일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대충 생각할 때 딱딱한 바위에 떨어지면 뿌리가 잘 못 내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 원리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길가는요,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해석입니다. 바위는 무엇이냐? 뿌리를 내리는 듯 했는데 시련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배반하고 가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좋을 때는 많이 따라왔죠. 십자가 딱 일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또 우리 전도 운동을 봐도요. 뭐 대역사 일어날 때 좋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들리니까 다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처럼 어려움이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 바위.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약간 생활고예요. 이생의 염려. 그다음에 반대로 뭐 잘 됐을 때 향락, 재물, 뭐 좀 잘 됐을 때 떠나가는 사람. 이렇게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땅은 무엇이냐? 열매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 제가 볼 때요. 눈에 보이는 대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고 이 자리에 꾸준하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이 딱딱한 의자에 인내하고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저 불편한 주차장을 빼앗기지,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지금까지 붙어 계시는 거 보면, 인내하고 붙어 계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니까 이런 본문 딱 선포되면 나는 아닌가 봐. 이거부터 시작돼요. 무리 제자 나오면요 여러분 그냥 바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제자구나. 근데 또 바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무리구나 이러면서 나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나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인데 여러분 어떠한 원리도 다 그 자연의 원리 그렇습니다. 어떤 씨앗이든지 떨어지자마자 열매 확 나는 씨앗은 없어요.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씨앗이 품종이 좋아도요. 그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매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뭐 기후도 다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추수하지만 더 따뜻한 동남아시아는 1년에 4모작하고 이러잖아요. 추수를 4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이렇게 조건과 환경과 종류에 따라 다른 거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심어진 다음에 바로 열매 나는 씨앗은 없어요. 바로 열매 나는 땅은 없습니다. 인내로 말씀을 신천하고 하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 어쨌든 좋은 땅인 것이거든요. 자, 지난주 말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중화권 선교였지만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여러분 키워드가 영적 싸움이었는데 저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뭔가 이게 그냥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때는요, 진짜 복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거 얘기하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징그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언제 그걸 딱 발견하게 되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 마귀 세력, 재앙,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렇거든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는 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딱 그 절실한 복음의 비밀을 딱 발견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한계가 왔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하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최고의 기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 뭐가 좀 보여주셔야 인본주의라도 좀 쓰죠. 인본주의를 쓴다는 말은, 인간의 방법을 쓴다는 말은, 머리를 굴린다는 말은 좀 뭐가 비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저히 인본주의도 쓰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 좀 뭐가 좀 보여주셔야 인본주의라도 좀 쓸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불신앙이라도 좀 하죠. 불신앙도 못할 만큼 형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요, 내 생각에는요,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 자,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홀 라이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쭉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또 큰 문제 있으면 싸우고 또 뭐 이렇게 잘 될 때도 싸우고 뭐 하여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앞에서 늘 싸우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러한 일이 영적인 싸움이 쭉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받은 사명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이 좀 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또는 또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요즘에 유난히 바쁜 사람 계십니까? 또는 요즘에 또는 영적 상태가 좋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요셉이나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시간표를 가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요셉이겠거니 하고 고통 참고 있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 시간표를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똑같은 사명은 씨 뿌리는 자의 사명.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300명 영접운동,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맡기세요. 내가 할 것 딱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 결과와 열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건이 있죠. 오늘 이제 메시지 가운데 차근차근 나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뭐죠? 상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올인하느냐? 좋은 땅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본문을 보면서요, 10절에 나오죠.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봤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물어봤더니, 제가 이걸 읽고 나서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못했구나. 너 자꾸 예화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해 못하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을 때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무서웠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약간 냉정하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밀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두운 모임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역시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20년, 30년을 훈련을 받아도요, 세계복음화 마음에 안 담기는 사람은 끝까지 안 담겨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예수 영접했는데 세계복음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틀 전에 만났는데 렘넌트란 단어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이해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면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붙잡고요,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선택을 받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제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볼 때요, 제가 이 전도운동 처음 접할 때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의 해답이 됐어요. 바로 그 순간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같은 선교단체 동아리에 있던 친구한테 와서 얘기해줬거든요. 너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아냐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 얘기했더니요, 이 친구가 뚝 던지는 말이, 뭐 그런 거 갖고 흥분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막 인생의 답을 얻어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난리치냐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똑같은 건데요, 누구한테는 생명의 답이 되는가 하면 누구한테는 뻔한 얘기가 돼요. 미국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여기 미국에 지저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근데 누구한테는 정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택함받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은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간단해요. 비밀이라서 그래요. 비밀이라서.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한국에서 청소년 신학원에서 특강으로 창조과학회 하시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쭉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 개구리 중에 되게 웃기게 생긴 것들 많아요. 눈 이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코미디언이라면서. 뭐 여러분은 뭐 별로 반응이 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코미디언, 개구리가 웃기게 생긴 거야. 개구리가 재밌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분이 원래 그 자연과학 하시는 분인데 개구리가 눈 생기고 점막이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전공은 자연과학인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절 무시해도요, 저도 전기공학 하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야. 그리고 저도 가끔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게 생기고 이럴 때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우주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봐요. 우주, 은하계에 관한 거. 그럼 결국에는 지구가 좁쌀만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좁쌀만하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우주가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를 봐도 우리는 여기 보여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맞습니까?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팔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멈출 수가 있는데,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뛰게 하고 있더라. 이게 1초만 멈춰도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토크쇼에서 그 가수가 하신 말이, 뭐 어디서 말하는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신은 살아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답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토크쇼에서.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깊은 생각을 했어도 답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심장 생각 한 번도 안 했어도 그리스도 아셨잖아요. 할렐루야. 개구리 얼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셨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은요,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해, 오늘도 비가 오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인간은요 하나님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 섬기고 돼지 섬기고 합니까? 비밀이라서 그래요. 비밀이라서.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발디러 나가지고 어쩌다가 해가지고 뭐 그냥 우연히 보고 알게 되고 우연히 구원받게 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받은 비밀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세요. 내가 받은 비밀에 대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비밀이니까. 비밀이니까. 기초 메시지에 의하자면요. 기초 메시지에 의하자면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조금 인생을 잘못 살아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금 잘못한 것만 수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이 필요 없고 죽은 사람한테는 여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좋은 옷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돈은 소용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가 뭐예요? 마귀 자녀가 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마귀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못 찾으면서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요. 21세기 지금까지도. 이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고 죄의 결과로 재앙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신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셨어요. 비밀로. 구원의 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앞에서 고백한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비밀 확인하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비밀 확인하세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10년 더 된 얘기죠. 한창 다락방 뛰면서 가장 역사가 많이 일하는 현장에 문의 됐던 어떤 집사님 계셔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이 잘 안 돼. 교회 생활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만의 이유가 있겠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다락방 좀 다시 해달라면서.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기로 했는데 당연히 우리 교인 아니고 이웃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 생활 안 하셔요. 요번에 가면 한번 제대로 얘기해 봐야지.
보십시오, 집사님. 그분이 그 당시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보십시오. 10년 전에 나 만났을 때 나는 새파란 30살, 30대 초반의 목사였고 이랬다.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날 봐라.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시달리던 사람들 내 이름을 거론해 주려고 누구누구 봐라. 10년 동안 그도 인내하고 교회에 붙어 있었더니 싹 다 치유되고, 그 당시 집사님 보실 때 완전 심각했던 정신병자 지금 치유되고, 누구 치유되고, 누구 변화됐고. 왜? 인내로 교회에 붙어 있었더니. 집사님은 계속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하면서 뭐 교회 방황하다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러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계속 똑같은 영적 무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않냐. 이제는 딴소리 그만하고 교회 다녀라. 이 얘기를 할까 한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복음한 것만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계속 교회에 붙어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 중간중간 위기 있었죠? 엄마? 위기 있었죠? 위기 있었죠? 승질날 때 많았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죠? 또 반대로 좀 잘 돼서 교만할 때도 있었죠? 하여튼 뭐 다 좋은 것만 하려고.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그 비밀은 공평한 비밀인데 다만 이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비밀이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마귀 세력이 결박됩니다. 아멘 합시다. 비밀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예수님은요, 요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로 얘기하셨고 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비유에서는요, 진주 얘기하셨고 돼지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달란트 비유 하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예수님의 표현이 이거였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다. 그 본문만 딱 붙잡고 보면 전도도 아무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충실하자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많이 뿌리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자, 어쨌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갖고 뭐라 시비 걸지 마시고요.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허락됐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허락됐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세 가지 권세를 누리세요. 비밀 속에서 연결됩니다. 또 다른 비밀, 그러니까 그 다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길이 비밀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박사님들이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다고 이걸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돈다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래요.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아리송하게 얘기해놓고 성령님도 그게 비밀이래요. 예.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성령님도 어떻게 받는지 좀 헷갈리고 잘 모르시겠죠? 이거 비밀이라니까. 비밀이니까. 제 선교단체 때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해당되는 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자인데 선배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체 검사를 했더니 키가 166 나오더래. 그래서 불신자였는데요. 불신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더도 말고 딱 170만 넘게 해주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신체 검사를 받아요. 군대 입대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172가 나왔대. 나와서 바로 교회 등록했대요. 그게 CCC 때 제 담당 순장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류 목사님은 은혜 받고 키가 줄으셨다는데? 이게 웬일?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이뻐지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다 불신자겠네? 농담이고요. 살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다리 안 펴졌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 아멘이 안 나오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 다른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다 숨겨. 임마누엘 안에 만 가지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 가지는요 만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뭐 제자란 단어 붙기 전에, 전도자란 단어 붙기 전에, 교회 제도 속에서 중직자, 교육자 이런 단어 붙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비밀입니다. 자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렇죠. 엄마들 그렇잖아요. 아가들이 숨 쉬는 것만 들어도 어디 아픈지 다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가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거 다 아셔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뭐 좋아하는지도 아시고, 결정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세상에서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상대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 세상 원리도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대화를 해주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아멘 합시다. 그 소통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만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서 해방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천국, 그런데 가기도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의 배경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했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정말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젠지도 모르는 저희 외사촌 누님이 계셔요. 나이 차이가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시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시집 가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이 결혼하셨잖아요.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촌수가 사촌인데 기억이 안 나.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더라?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마주치면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어디선가 메시지하는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촌 누님, 저 전라도 나주로 시집가신, 저희 집안은 강원도가 출신지거든요. 전라도 나주로 시집가신 그 누님이 어머니한테 보낸 거래. 내가 메시지하는 사진을. 그러면 아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 누님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받은 거래. 이게 세상이 좁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 어머니가 카톡을 보내셨어. 지난번에 개혁신문에 저 나온 기사 있잖아요. 야, 나도 오늘 이거 받아봤다면서. 니네 누나가 보내줬다. 이러면서요. 내가 순간은 얼마 놀리든지 그 기자 앞에서 제가 우리 가족 문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막 이랬는데, 이게 인터넷의 위력이요. SNS의 위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요, 전라도 거기 시집 가신 우리 누님이 가만히 요즘 인터넷으로 제 메시지 들으시는 것 같아. 누군지 몰라요. LA에 친구가 있대요.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오세요. 비밀 요원하지 말고 나오세요. 누굽니까? 근데 계속 내가 어제 계속 그 사진 보면서 넥타이 색깔이 뭐고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저 넥타이 언제 맸었더라? 저기가 어디지? 저희가 어제 칠판 앞에서 메시지 하는데 칠판이 녹색이었거든요. LA에 녹색 칠판 가진 교회 누구지? 그래서 내가 도무지 생각을 하려고 생각이 안 나. 이게 지금 이제는 뭐 이제 우리 친인척들 뭐 이렇게 인터넷하고 막 이제 막 민규가 목사 됐다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대 하면서 막 전화기 열고 막 이러니까 저희 가문은 영적 문제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 가문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좋은 땅이고 저한테 상처 주신 분 한 분도 없고 저는 다 감사하고요.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몰라요. 모르지 또 내 불신자 친구들도 다 메시지 듣고 있는지. 우리 제 친구들 다 인격도 좋고요. 엘리트들이고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이제 성인병도 하나도 없고요. 애들 술도 하나도 안 마셔요. 다 건전한 스포츠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증인. 여러분 어쩌다가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비밀 알게 된 거 감사하죠.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감사하죠. 교회 축복 알게 된 거 감사하죠. 렘넌트 운동하게 된 거 감사하죠. 아멘 소리 계속 안 나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메시지로 정리해서 7가지로 정리한 거 그거 알게 된 거 감사하죠.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하죠. 예전에 이 비밀을 모를 때 어쩌다가 교회 다녀서 제가 은혜지만 다녀서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뭐 쥐야 부르고 랄랄라 하고 막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다가 이제는 메시지가 정리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전 그 기도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은 사회를 명성진 집사가 봅니다. 저만 인도하지 마시고 명집사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또 혹자는 메시지 1번 똑같다고 말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자는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혹시나 교만한 자는 살짝 건드려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시며 특별히 이 현장은 좀 센 현장이니까 도단성에 갔던 그 부대 보내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미국 복음화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이걸 교회를 못 다니는가? 왜 인간은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게 싹 다 비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먼저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비밀을 누리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것을 누리세요. 알지만 말고 누리세요. 철저하게 응답받는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이 포인트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그 훈련 메시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내용을 듣든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가운데 기도가 빠지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응답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면 된다 보다 이렇게 감 잡는 사람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감 잡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감 잡지 마시고요. 진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 맡은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제자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특심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돼서 그걸 알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제자예요.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맡으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삼직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그거 누리셔야죠.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부여받은 그 비밀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 권세가 꺾이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비밀 맡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미국 복음화의 길,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립니다. 어린이 가족 선교 3월의 주제죠. 그 아이 한 명의 배경의 역사는 가문의 흑암 권세가 꺾이는 그 비밀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이 비밀을 여는 그 시스템이 바로 지교회고요. 지교회를 담당하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비밀이 뭔데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비밀 맡은 자예요. 말씀을 전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 일단 불신자라면 구원 받게 해주고 신자라면요 말씀을 들어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멘. 그럼 비밀을 맡았잖아요. 비밀 맡은 자. 자, 안타깝게도요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좀 마음이 착하고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사상이 이게 이렇게 민주주의, 평등주의 이런 게 각인된 분들이 이런 거 갖고 토달고 이래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면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그거는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직접 해결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사람이 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길가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길 바라는데 길 끝까지 길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길 바라지만 가시떨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길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고 마음 상할 거 없고 고민할 거 없고 우리는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땅의 축복을 누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좋은 땅인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니다? 그게 여러분 굳어있는 좋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굳어있는 좋은 땅. 야, 이게 여기 미국 남서부 지역 이 지역에서 최고로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갈 때 그 달리는 그 사막길 있잖아요. 그게 다 기름진 땅이에요. 다만 물이 없는 사막이라서 황폐해져 보이는 거죠.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만 뿌리면 바로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래요. 다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이래요. 그 애리조나 사막이. 다만 사막이라서 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사막이잖아요. 스프링쿨러 달아놓고 물 뿌리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땅이 그 사람이 굳어있는 좋은 땅이고 말라 비틀어진 좋은 땅인 줄. 누군가가 생명의 물을 틀어준다면.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대야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막이라서. 반대의 경우도 있죠. 기름진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은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세요. 나가세요? 현장 나가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냥 애들 데리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나 보다 했더니 아니 그 뭐죠? 이 한시에 우리 어린이 전도 캠프팀 나가서 열매가 어디서 쏠쏠하더라고요.
열매 없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한 아이는 지난주가 최근에 나가서 뭐 신학자도 만나고 막 이랬대. 하나님이 아시고 어린아이를 붙이신 것이죠. 뭐 오만 소리 다 하면 어이 몰라요. 그는 그리스도셔. 애한테 딴소리 하겠어? 영접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지난주 오후에도 마찬가지. 이게 현장 나가는 분들 계셨는데 역시나 다녀오신 분들은요 많은 응답 받고 오셨어요. 씨 뿌리는 자. 주중에도 모든 지교 현장에서 씨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한 알만.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서 또 다음 주면은 본문 넘어가잖아요. 꼼꼼히 보시면서 우리 추측대로 길가, 바위밭, 바위, 가시떨기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신 그대로 보세요. 길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영접 안 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마귀가 집어가. 혹시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영접기도 따라한다 한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바위는 뿌리를 못 내려.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를 내렸으면 내려.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이 불어오면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캘리포니아의 팜추리처럼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는. 즉 무슨 말이냐? 시련이 오면 못 이겨요. 막 은혜 받고 아멘 하다가 요만한 어려움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바위. 가시떨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 은혜 받아요. 좋아요. 막 훈련도 받고 좋은데 이생의 염려, 생활고죠. 이생의 염려, 자식 걱정, 뭐 이런 것들, 미래의 염려, 뭐 생활, 오늘의 현실적인 삶, 뭐 이런 거 하고 또 재물, 돈 좋아하다 보니까, 향락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좋은 거 얼마나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보세요. 여러분 동시간에 서핑할 수 있고 동시간에 스키 탈 수 있는 이 지상 천국이니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시떨기. 오늘 중남미 선교회 예배 주간입니다. 중남미 선교 현장이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맞죠? 여러분 중남미 선교 현장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영접 쉽게 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중남미 선교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슬렘권은요 극렬의 테러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막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슬렘 세계도요 원네스는 안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아파, 시아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잡아다가 목 자르는데 학살하고.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요. 지들끼리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모슬렘권도 원네스가 통일된 힘이 안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종교 집단, 통일된 힘이 나오는 집단은요 가톨릭이에요. 실제로 중남미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개신교 목사들, 선교사들을 누가 테러하냐면 가톨릭에서 테러해요. 테러한단 말이요. 끌고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여요, 실제로. 실제로 로만 가톨릭에는 그런 팀들도 있고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적당할 때 봐줍니다. 교회의 세력이 개신교, 그들이 볼 때 개신교는 이단 세력이거든요. 개신교가 지나치게 성장하거나 영향력 입히는 목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가톨릭 내에서 뒷조사 해놨다가 조용하게 정리해요. 그게 중남미권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선교사들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분위기 싸해져 버렸네.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모슬렘권이나 공산권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요즘 복음의 문을 너무나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로만 가톨릭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로만 가톨릭이 그 기득권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현재 21세기 현재 세계 선교 현장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두 나라 얘기하면은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브라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정치적으로 핍박이 있고 자유가 없죠. 브라질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개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부흥하는 곳이에요.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하면은요 한국 선수들이 그래도 골 넣고 기도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박주영 선수 외에도 골 넣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감독님들도 다 크리스찬이고.
다 한국이 그렇거든요. 월드컵 축구 때 가만히 봐보세요. 골 넣고 기도하는 나라 선수들이 하나 더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오순절 쪽인가 봐. 기도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우리 장로교 스타일의 기도는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지난번 몇 년도 월드컵 때는 브라질이 우승하더니요 23명 전 선수가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브라질이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멕시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로만 카톨릭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남미권 전체가 치안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무서운 나라잖아요.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멕시코에서 우리 한 집사님 부부랑 같이 그 상담하러 갔던 그 선교사님 얘기해 주신 거 말씀드렸잖아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땅을 보조받잖아요. 그 위에 우리 돈 들여서 건물을 세워놓으면 다음 정권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뺏어가. 그럼 그거 쌓아놓은 건물은 어떻게 되냐? 그거 먹는 거야 그들이. 외국인 선교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시설 해놓잖아요. 동네 경찰이 가만히 몇 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어요. 투자 많이 하라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짭짤해졌다 싶으면은요 시비 딱 걸어가지고 시비 건다는 말은 탈세, 이민법 여러 가지 걸 게 많죠. 걸어서 압수하는데 압수해서 국가재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요. 관련된 경찰 몇 명이 나눠 가져요. 그게 중남미 현장이에요. 가장 가시떨기 많은 곳, 가장 바위 많은 곳, 가장 길가 많은 곳.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 티와나 우리 지교 현장 가보면요 언제나 그랬어. 늘 비슷한 숫자의 인원이 모여있는데 가잖아요. 신집사 빼놓고 멤버가 바뀌어 있어. 그래도 감사한 게 꼬박꼬박 절기 때마다 세례받는 분들 계시는데 세례받는 분들은 남아요. 나머지 분들은 갈 때마다 물갈이 돼 있고 이름은 다 어떻게 하나같이 호세, 후안 뭐 이런지 뭐 얼굴도 비슷한 게 잘 모르겠고 아니 복음 받을 때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앞에서 삐쭉삐쭉 되지 않았어. 다 막 아멘하고 막 글로리오스 하고 막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 6개월 뒤에 가보면 없어. 그럼 나는 오랜만에 가가지고 없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동안 황 권사님은 그 사람 뭐죠 차 태워주고 뭐 해주고 애들 봐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없어. 여러분 길가 보고 낙심하면은요 중남미 선교 절대 못합니다. 가시떨기 보고 상심하면은요 중남미 선교 못하고 또 뭐죠? 바위 보고 이놈이 배신했어 이러면요 그러면 중남미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좀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지 모르겠죠. 누구라고 말할 수 뭐 모르는 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나버의 그 비 목사님 내가 지교회 하라고 말 안 했어. 그 사람이 먼저 지교회 하고 싶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 집도 사주고 다 했잖아요. 더도 말고 교인 30명 딱 되더니 사람 달라지잖아. 우석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교회 하시라고 해드렸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그 중직자 임직식 저거 할 때 임직식 할 때 총회장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총회장님 축도 안 시키고 내가 비목사 시켰다가 다민족 목회자 세운다고 선교한다고 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해왔다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가 그 해 RCA 때 내가 그 호텔방에서 안 나왔잖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담당 총회장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송민규가 날 무시했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나의 그래도 멘토였던 오철로 목사님이 그때 계속 나 변명해 주시고 그게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변명해 뭐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그 비목사님 내가 진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딱 아니 300명도 아니야 교인 30명 되더니 얼굴 색깔 싹 바뀌더니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요즘 저를 찾는데요. 왜? 교인이 줄었어. 갈급해요 집에 그 사람.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이 배신하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스티브 장로님이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기억력 좋은 거. 스티브 장로님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 해줬냐면 중남미 선교 하시잖아요. 원래 그쪽 그런 현장의 사람들은 말을 상황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옛날에 그 말했다가 왜 말 바꾸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때 왜 그 말했냐? 그땐 그랬지. 지금은 왜 말 바꾸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사역이라는 게, 중남미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디안도 그런 거라니까. 아니, 그때 왜 그래? 우리랑 함께 하기로 이렇게 손 걸고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았냐? 아, 그땐 그랬지. 지금은 왜 말 바꾸냐? 지금은 달라졌다니까. 왜?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났는데. 뭐 이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캐릭터, 또 고지식한 캐릭터,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물건 정리해야 되고 올가나이즈하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가진 어떤 선교사님은 중남미 선교를 감당하기 힘드시죠. 그런 분 이렇게 계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물건도 딱 올가나이즈 해놔야 되고, 약속하면 시간 지켜야 되고, 계약서를 안 썼어도 말하면 지켜야 되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 계셔요. 멕시코 사역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셨죠. 왜 자꾸 말 바꾸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본인은 메모해놓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요, 그런 분은요, 일본 선교나 독일 선교 보내드려야 돼요. 복음과 상관없이 한 번 말한 건 지키고, 헛말 절대 안 하고, 세상법도 지키고 교회법도 지키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모님이 정말 복음 사랑하는 분인데,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본인 교회에서도요, 미션홈에서 막 정신병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케어해주고 막 이런 분인데, 선교사들을 얼마나 후원해주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남편 목사님이 늘 구설이져요, 제 앞에서.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요,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간답니다. 그런데 벌레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후진국은 못 가겠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미국 가야겠네 말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미국도 벌레 많아요. 또 미국 벌레는 커요. 그죠? 미국 배드버그, 이거 한국에도 없는 거 엄청 많아요. 뭐 학교에 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오면 안 된다. 너는 어쩔 수 없다고. 사모님은 일본이나 독일 가셔야 된다고. 침대 시트 깨끗하고 일회용품 다 빨고 다 버리고 새 걸로 갖다 놓고, 뭐 이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중남미 선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천명이 맞다면 길가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길가 보면서 웃고 지나갈 수 있어야죠. 바위 보고 상심하면 안 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어야죠. 이거는요, 아프리카 선교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이게 좀 G7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 나라가 아니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나바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고 말 바꾸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심하면 안 돼. 가시떨기한테 상심하면 안 돼요. 중남미 선교의 최고 키워드는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남미 선교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중남미 선교회가요, 저희 교회 선교회 중에 제일 힘이 있어요. 그거 당연하겠죠. 우리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중남미 선교회는요, 오히려 그 선교 매달 들어오는 그 선교 헌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선교 헌금이 없으면 대학 선교를 당장 못 하고 그 중남미 선교 헌금이 없으면 나바오 선교팀이 힘들어지고 뭐 이래요. 뭐 이래요. 하여튼 급할 때 돈이 움직이는 곳이 중남미 선교회예요. 물론 다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 힘 있는 중직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중남미 선교. 가만 보니까 캐릭터들이 다 인내하시는 캐릭터 가진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길가 바위밭이라서 막 상심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중남미 선교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길가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무덤덤해. 원래 캐릭터가 그래요. 제 자꾸 눈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게 배신이었나? 이러면서 자기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그 중남미 선교 회장님도 약간 그런 분이에요. 에? 그랬어요? 야, 너 당한 거야. 그랬나? 하고 오늘도 편곡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몸에다가 선교의 DNA를 넣으신 것이죠. 이제 무덤덤하신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공통점이
뜨거운 하트를 갖고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중직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만 보면 모여서 회의하는지도 않아. 예를 들면 우리 나바오 선교팀들은 종종 모이잖아요. 중남미 선교 절대 안 모입니다. 모인다 한들 대화가 서로 안 돼. 왜냐, 자기 말만 하기 이게 자기 말을 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 분들이야 다. 특정인을 까는 게 아니라 전 멤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 들리는 캐릭터가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길가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그게 길가였나? 뭐 옆에서 막 그 사람이 말 바꾸고 배신했다고 그런 거냐면서. 이게 또 중남미 선교의 희한한 게 말 바꾸고 나갔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좀 이따 돌아와요 또. 왜 돌아오냐? 상황이 돌아올 상황이 됐어. 하여튼 오아카에 그런 전도사도 한 명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다 좋은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중남미 선교회는 명심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크게 문을 열어주는 현장입니다. 중국 현장이 가장 핫한 선교 현장이지만 정치 제도로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하지만 중남미 쪽은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영접기도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 쉽게 영접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꼬마였을 때 한국에서는 동네에서 북만 쳐도 애들 여름 성경학교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애들 다 가는 거야. 와, 가자고 다 가는 거였어요. 요즘 한국 어떤가요? 중남미도 똑같아요. 공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막 영접한다?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셔서 그래요. 예배 마치면 거울 다 보시고요. 내가 코스염만 그리면 그쪽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다 중남미 선교 가입하세요. 맞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이 자기는 마켓 가고 이게 식당 갈 때마다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이런 분이 중화권 선교에 가입하셨더라고. 그런데요, 딱 이렇게 저 보드마카 가져가가지고 코스염 그려보고 왠지 내 느낌이 막 내가 호세인 것 같다 싶으면은요, 오늘 싹 다 중남미 선교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뭐 하느냐? 꾹 참으란 뜻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말씀을 많이 뿌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중남미 선교회 멤버들 힘 얻으시길 바라고 사명 붙잡으세요. 인내하면서 씨를 무조건 많이 뿌립니다. 그런 현장에서요, 좋은 땅 하나만 나타나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응답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간 길가에 갈등하지 마시고 어린이 가족 선교에 도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씨를 뿌리면서 300명 응접 운동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상심하지 마시고 인내로 지속하세요. 그리고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선교의 가장 뜨거운 현장 중남미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중남미 선교회 축복하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포트하며 좋은 땅을 찾아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